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저 풀만 뜯어먹는 염소보다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날라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나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고 나귀를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염소가 시기 질투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나야 풀밭에서 늘 놀고 먹지만 주인은 너에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너 주인 짐 싣고 개울 건너다가 한번 계속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이 너 몸이 약한 줄 알고 일을 더 안 시킬 거야. 이 말을 들은 나귀는 깜빡 속아서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개울을 건널 때마다 자꾸 넘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수의사를 모셔왔습니다. 수의사는 진찰을 해보더니 나귀가 기력이 많이 약해졌네요.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옛 격언에 시기는 자신의 화살로 자살하는 행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아서 이것의 희생자는 항상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죄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생각하기를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 친혈육인 동생을 죽일 만큼 이 시기 질투는 사람을 아주 무섭게 몰아가는 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도 서로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누가 높은 사람인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요, 어쩜 이렇게 위치도 똑같아요.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와갖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쩌라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 못 알아먹고요. 길 도중에서 서로 누가 높은 사람이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님 되시면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쭉 내려올 건데 누가 제일 공로가 많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갖고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졸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그저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만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책임이지 이걸 감투로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명예로운 감투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존직 선거 투표하고 또 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으냐 다투던 것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뵀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12 제자들 중에 무려 7명,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무려 7명이 갈릴리 호숫가로 도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 사람들 다 전직 어부였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그래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보니까 이 제자들이 7명, 12명에 7명, 전직 어부였던 이 7명. 아마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물고기가 가득 차게 잡혔는데 몇 마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153마리. 물고기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해변가로 오니까 거기 불을 피워놓고는 빵하고 물고기하고 이래 마련해갖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먹으라고. 이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자기가 고기 잡던 시절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갖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 낚았던 거 기억이 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기하고 빵하고 줄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 넘게 넘는 사람들 먹였던 기억도 났을 것이고 또 6월절 만찬하던 기억도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왜 3번 물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예,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했지, 저주까지 했지, 괜찮다. 내가 3번 물을 테니까 네가 이제 바르게 대답해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그래 이제 너는 가서 내 어린 양을 쳐라. 너는 가서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신하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 너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줄로 묶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야 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이야 얼마든지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어요. 저는 그렇게 순교할 텐데 그러면 요한은요? 얘는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요한이 걱정돼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요한이 걱정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베드로 마음속에 아직도 요한이 혹시 나보다 더 사랑받는 거 아닌가? 혹시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란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20%가 시기 질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할 일이 없고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옷가게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옷가게 하는 사람 누구에게 질투하겠어요? 옆집 옷가게. 우리 집보다 장사 잘 되는 옆집 옷가게. 회사원이 동네 식료품점 잘 된다고 질투하겠어요?
아니에요. 같은 회사 동료, 나보다 먼저 승진한 입사 동기, 거기에 질투를 느낀다 하는 겁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질투의 불길이 타오른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요한보다는 더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요한보다는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끝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뭔 상관인데? 이게 예수님 대답이에요. 네가 뭔 상관인데?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너는 순교하게 될 것인데 요한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 살려둔다고 한들 너가 뭔 상관이래? 너는 그저 너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왜 요한하고 비교해? 비교할 필요 없어.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유혹이 오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 나보다 조금 앞서는 듯한 사람이 주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요한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은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치가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요한보다 못하다고 기죽을 일도 없고 어떤 면에서 요한보다 낫다고 우쭐할 일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비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저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성도, 또 교사, 또 구역장, 여러분 이것은 다만 직분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계급처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다 다른데 이것 가지고 비교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항존직 투표에서 항존직으로 선출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항존직 선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 요한은 비록 유배까지 갈지라도 자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 달라요.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요셉의 형들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넘겨줬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용납합시다. 되게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업지 못하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움츠려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아마 10대 중후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벌거벗고 알몸으로 도망가긴 했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한 적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너 앞으로 내 어머니를 네가 모셔라, 그렇게 부탁까지 받을 정도로 요한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는 나이 많은 자기가 요한보다 못한 그런 모습에 이 자괴감을 느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그래서 3번 대답을 받고 되었다. 너 나 3번 부인했지만 이제 나를 향해 3번 사랑의 고백을 했으니까 되었다.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되었다. 내 양들을 쳐라. 되었다.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길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합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안에는 너 자신을 용납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그런 교훈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이고 요한은 요한이니 너는 요한을 인정해 주어라, 이런 말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4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2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는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성공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질문하시겠어요? 지덕아,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건 물으시겠어요? 아니겠죠? 지덕아, 너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너 총회장 해봤냐? 이 말씀 안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 물으시겠어요? 보자, 너 어디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닮았나 한번 보자. 너 이 세상에 지구에서 살면서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닮은 모습이 되었는지 영혼을 한번 살펴보자, 이러실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고 얼마나 사랑 베풀었느냐,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암만 잘 봐도 수능 시험에서 잘못 쳐서 떨어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또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모습 보니까 내 아들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안 보이네. 너 뭐 했냐 지상에서. 이렇게 책망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섬길 때 그 어떤 직분도 받지 못하고 그저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조용히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내 아들 예수 닮은 모습이 딱 나오네. 붕어빵이구나. 너 예수 붕어빵이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칭찬하시면 그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항존직 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이 항존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직분입니다.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모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 저 모양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돼요. 부목사로 섬길 때 이런저런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목사를 그만두고 일반 성도로 섬겨야 되겠구나. 거의 90%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항존직 선출이 이것이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선출됐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선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해서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리 마옵소서 당신이 살아야 나도 영의정하지 나도 좌의정 우의정하지 누가 높으냐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요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형편대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시기 질투를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형편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너 내 아들 예수를 닮았구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잘 감당했구나. 칭찬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